암송하고 계십니까? 시작부터 여쭤보니까 죄송하네요. 한번 쭉 읽고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왜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요. 저는 조금 자신이 없어서 읽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다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나트도 한번 날려드릴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 옳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길게 잡았습니다. 길게 잡으면서 한번 우리의 삶과 생각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재료가 들어갔고 어떤 규격으로 지어졌고 어떤 형태로 지어졌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충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이 대충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이 부족해서 대충으로 아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을 읽은 분들은 백성들이 아름답게 헌신하고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이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저는 아름다운 헌신이 재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시점을 바꿔서 하나님 편에서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성막은 하나님께 필요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성막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막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만나야 할 사람 다 만나셨고 이루셔야 할 기적 다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누구에게 필요한 물건이었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처소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구가 필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성막이라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짓도록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도 필요하고 제사의 과정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필요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해요. 그럼 이 속죄제는 하나님을 위한 속죄제입니까? 우리를 위한 속죄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무슨 제사를 드리건 간에 모든 제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뭐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나? 죄를 회개하러 나가는 것보다는 좀 한 수준 좀 높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막은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증거의 장막이었습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장막이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장막이었습니다. 누구의 명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우리를 위한 장막이었던 겁니다. 은혜였던 거죠, 그 자체가. 근데 그 장막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다윗 때에 오늘 본문에 읽고 지나갔죠. 다윗 때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정작 언제 짓습니까? 솔로몬 때에 짓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결국 천막이고 텐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출애굽기를 읽어보셨으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들어간 재료가 뭡니까? 나무와 가죽과 천과 일부 금을 사용했죠. 일부 금속을 조금 사용했습니다. 코팅용으로. 그게 전부입니다. 천년만년 쓸만한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나무는 한계가 있고 그마저도 들었다 놨다 하면 부서지는 게 나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도 기타 하나 분질러 먹었습니다만은 나무는 부서지는 물건입니다. 잘 부서집니다. 더구나 이렇게 건조한 기후에서 나무는 장담을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모세 때부터 차례대로 연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모세 때에 광야 40년을 헤맸죠.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그냥 계산해서 제외하겠습니다. 제외하고 사사기가 몇 년쯤 될까요?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인데 사사기가 보통 물어보면 사사기 연대에 대해서 물어보면 별로 생각도 안 해봤고 그리고 사사라는 인물 중에서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사람이나 유명하지 나머지 사사들은 그렇게 유명한 사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사기 연대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사사 시대가 꽤 깁니다. 꽤 긴데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왜 사사 시대가 익숙하지 않냐면은 사사 시대 자체의 정치 체제가 우리가 아는 정치 체제가 아닙니다. 현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치 체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하나는 왕정 시대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뉴스 볼 때마다 욕하는 현대의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 외엔 민주주의밖에 없으니까 물론 공산주의도 있지만은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정치 체제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다른 정치 체제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보는 것만 해도 짜증이 나는 거다 보니까는 다들 안 보려고 합니다. 안 보려고 하는데 사사시대의 정치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사사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돌아갔던 것을 보면은 우리가 다른 데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왕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국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니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하다 보면은 외국엔 또 왕이 있어. 아니 도대체 뭐 어떻게 대먹은 시대길래 이게 이렇게 돌아가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사시대는 그렇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내가 흔들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는 원래부터도 이 중동 지역은 전쟁이 많이 있던 땅인데 북쪽에도 강성한 북서쪽에도 강성한 히타이트를 비롯한 여러 강성한 왕국들이 있고 북동쪽에도 이제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지역이 옛날부터 원래 강성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그 유명한 이집트가 있고 그리고 주위에 다른 민족들도 만만한 민족이 하나도 없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만 지파별로 다 쪼개져 있네요.
그러니까 그 민족들의 왕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기 공짜가 있네. 그냥 놔두면 안 되지. 먼저 먹는 놈이 임자겠구나. 사사기를 읽어보면 맨날 침략당합니다. 맨날 침략당하고 나서 신나게 이제 얻어 터지기 전에 한 짓이 있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딴짓하다가 다른 민족한테 신나게 얻어 터지고 나서 이제 코피 줄줄 흘리면서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러고 이제 회개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건져주시고 그러다가 한 몇십 년 편안하게 살다가 또 편안해지면은 사람이 또 뭐 합니까? 옛날에 재미나게 놀던 거 생각나거든요. 또 하나님 배신하고 그러다가 얻어 터지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 놓으면 또 편안해지니까는 놀다가 사고치고 배신하고 또 얻어 터지고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길게 이어졌느냐. 사사기 11장 26절에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하고 말다툼을 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 자손이 이 땅 원래 이거 우리 땅인데 이거 돌려내놔라. 우리는 그냥 우리 땅을 찾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입다가 하는 말이에요. 야, 우리가 여기 들어와가 산 지가 300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와서 뭔 소리로 그동안 안 찾아고 뭐 했노? 이제 우리 땅이다. 말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말싸움하던 이때에 사사시대가 최소한 몇 년이 됐단 소리입니까? 최소한 300년은 됐단 소리죠. 서로가 이해하는 이 기간이 최소 300년은 됐단 소리입니다. 그 뒤에 사사가 없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입산이 있었고 엘론이 있었고 압돈이 있었고 삼손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기간들을 생각하면 사사시대를 최소한으로 따져도 400년 정도는 잡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던 기간이 있고 배신하고 살던 백성들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 기간까지 생각하면 사사 4명이면 100년 정도는 추가하고도 남지요. 그렇게 해서 사사 시대가 끝나면 바로 왕정 시대가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엘리 이야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엘리가 사사로 엘리가 좀 애매한 인물이긴 한데 엘리가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어린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한나가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태어나고 성전에 들여져서 사무엘이 장성하고 에베네셀 사건 일어나고 그리고 한참 지나서 사무엘이 은퇴를 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고를 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왕을 한 명 세우죠.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을 세우고 나서 이제 나중에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주는데 사울과 다윗 사이에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버지 뻘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갑니다. 엄청 많이 지나가고 다윗 때에 성전을 짓나요? 그것도 아니죠.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천막 가지고 아무리 적게 세도 500년, 잘못하면 600년을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동안에 성전 안 짓고 뭐 했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조선 왕조가 500년인데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굉장히 길게 간 왕조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다른 왕조 같았으면은 왕조가 몇 개가 지나갈 세월이 지나갈 동안에 성전 안 짓고 뭐 했냐? 왜 이때까지 천막을 쓰고 있냐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고도 남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 다윗이 늦게나마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원을 했고 솔로몬 때에 지어집니다.
46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짓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짓느냐? 7장 47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성전은 본래 사람을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겁니다. 스데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 49절, 50절 말씀인데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니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데반 당시에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한번 둘러 엎으셨지 않습니까?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장사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범죄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에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구경하고 있었어요. 불만은 많았지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과연 이것이 무죄일까요? 정말로 이게 무죄일까요? 해야 할 일이 뻔히 보이는데 뻔히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야기를 좀 다른 것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요리를 하신 분들이니까 MSG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MSG가 뭐지요? 인공적인 감미료죠. 감미료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조미료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MSG에 대해서 대부분의 매체에서 몸에 해롭다고 말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요즘은 안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MSG 뭐 해롭다고 쓰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연계에 평범하게 있는 식재료 가지고도 충분하게 깊은 맛을 우려낼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식재료를 넣는데 내용물들을 보면은 조금 헛웃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식재료의 거의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MSG를 가지고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MSG가 들어있는 재료를 넣어서 MSG의 맛을 내느냐 아니면 그냥 MSG를 바로 때려 넣어서 MSG 맛을 내느냐 그 이야기인데 솔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몸 입장에서는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항상 이런 대답이 와요. 아이고 목사님 뭐 모르시네요.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은 또 다르다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 몸이 얼마나 뛰어나가지고 연구소에서 학자들이 그 현미경 들이대놓고 이 분자 단위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똑같다고 판명난 걸 뭐 어떻게 걸러낸답니까? 그러나 결국 말은 안 통하더라고요. 혹시 치킨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드셔보셨을 겁니다. 치킨을 주문을 하면은 항상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뭐가 따라오죠? 치킨무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치킨무 무깍두기 썰어가지고 식초 좀 뿌리고 뭐 그 외에 다른 재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식초가 들어갑니다. 이건 아시죠? 이 식초 어디서 만드는지 아십니까? 뭘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석유로 만듭니다.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을 배합을 해서 진짜로 석유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치킨무 드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실 테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한 번씩은 잡숴보셨을 텐데 혹시 난 치킨무 먹고 배탈 나본 적 있다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없지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몇 명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치킨을 얼마나 많이 먹어봤겠습니까마는 그런데도 치킨무 먹고 탈난 사람 없는 거 보면은 문제 없는 거겠죠. 그러나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식약처가 괜히 통과시켰겠습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통과시켰지. 스데반이 백성들에게 뻔히 알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 이 성전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를 위하여 주어졌다는 사실을 뻔히 알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외의 이야기들도 다 알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백성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기가 다 아는 이야기라서 자기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쳐 죽입니다. 듣기 싫은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논란거리였습니다. 왜 논란거리였느냐? 행하시는 능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한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하필이면 주일날 아픈 사람을 고치세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실로암에서 눈을 뜬 사람 다들 아실 겁니다. 실로암에서 눈을 뜬 사람 안식일에 눈 떴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그 다음날 고치시면 안 됐을까요? 눈을 오늘 안 뜨면 그 사람이 죽나요? 아니면 오늘 눈을 못 떴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어지나요? 굳이 주님께서는 안식일 날 고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왜? 안식일 안 해도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을 범하셨으면 또 기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아니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이상하다 라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나요? 아닙니다. 설교를 하십니다. 다 설명해 주세요. 근데 백성들의 말은 뭡니까? 이상하다. 아니 들었잖아. 설교 다 들어놓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 보고 설교를 안 들어도 행하신 것만 봐도 이해가 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말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사람에게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시는 말씀을 귀로는 듣기는 들었는데 들을 마음이 없어서 못 듣는 겁니다.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듣지 않는 마음. 다 들어놓고 마음이 안 듣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거 보면 좀 안 좋은 이야기라는 거 다 눈치채셨겠죠? 그 교회에는 정말 청년들이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청년들이 기도회로 되게 자주 모였어요. 당연히 교회에서 지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기도하고 싶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모여서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회를 하고 매주마다 그렇게 기도회로 모이고 수시로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청년 모임이었습니다. 너무 부럽죠? 그리고 그 청년들이 찬양이 열심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10원 한 푼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청년들이 방학 기간 동안에 남자 청년은 노가다를 뛰고 여자 청년은 밥을 굶어서 식비를 아껴서 그 돈을 모아서 악기를 사왔습니다. 이제 악기를 교회에 들여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 교회 장로님께서 그런 천박한 악기 우리 교회에 못 들고 온다 라고 해서 청년들이 무릎 꿇고 싹싹 빌어서 겨우 드렸지만은 장로님께서 매우 싫어하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찬양 인도자급이 4명이었고 피아노 연주자가 3명, 청년들만 피아노 연주자만 3명이었고 기타 주자가 14명이었고 베이스 주자가 4명이었고 드럼이 2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쫓아냈습니다. 결국에는 전부 쫓아냈고 그 교회는 다시 평화인지 뭔지를 되찾았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서 하도 답답해서 찬양에 대해서 시편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여러 가지 악기가 사용됐으니까 우리도 사용해도 됩니다. 설교를 했지만은 돌아온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전도사님은 설교 나와서 방금 설교했잖아요. 세월이 아주 많이 흘러서 그 장로님도 이제 연세를 드셨고 당연히 그때 그 청년들은 떠나간 그곳에서 자리를 다 잡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는 더 이상 청년이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안 오노? 글쎄요, 왜 안 올까요? 왜 안 올까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났습니다.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면전에서 대놓고 말을 해주는데도 못 듣더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 없으면 못 들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엄한 전통을 따라 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평생을 유대식 교육을 받아온 인물이고 열심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 학부의 최고 수준의 유대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내가 평생에 쌓아온 모든 것들이 싸그리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극 보시면은 이제 왕이 막 어떤 신하에게 추방을 명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귀양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귀양 보내는 거 보면은 그래봤자 조선 팔도잖아요, 그지요? 그래봤자 조선 팔도인데 저 귀양 보내는 게 무슨 벌이 되냐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잖아요. 경상도 살다가 뭐 전라도 갈 수도 있고 뭐 충청도 갈 수도 있고 강원도는 조금 힘들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귀향을 보내면 보내는 건데 왜 그게 고통이 될까요? 왜 벌이 될까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달라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집에 못 하나를 박아야 되면은 못이 없으면은 돈을 들고 장터도 아니지 다이소 가서 못 좀 사오면 그만입니다. 못 사와서 땅땅땅땅 때려 박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어떻습니까? 돈을 들고 못을 사러 장에 갔는데 못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게 조선시대예요. 왜 옛날 사람들이 거대한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느냐? 웬만한 물건은 자기 가문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왜 옛날에 한옥들이 집이 컸느냐? 위에 기와를 씌우지 않습니까? 비가 새면 셀 때마다 올라가서 이거 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집을 아예 크게 지어요. 그래서 비 새면은 다른 방으로 옮겨가서 잡니다. 기와를 만들 때도 한 장 한 장 꼽는 거 너무 귀찮고 힘들어요. 어떻게 하느냐? 산더미처럼 왕창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필요하면 한 장씩 꺼내서 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가족을 떠난 것 자체가 문명 사회에서 쫓겨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문명권에서 살다가 원시 시대로 쫓겨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벌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가 살아왔던 모든 환경이 전부 다 적대시 됩니다. 내가 거기서 쫓겨나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 친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적이 됩니다. 인생 자체를 부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대가로.
굉장히 심각한 대가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나니까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셔요. 맞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떠나 있다가 자기의 이제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의 신학을 재정립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평생을 살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틀렸고 주님께서 맞으시니까 내 평생에 쌓아 올린 학문인데도 배설물로 갖다 버리는 담대함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를 통하여 신약 성경의 절반이 쓰여지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죽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이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백성에게도 스데반이 보내졌듯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우리가 편히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1907년의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전에도 이제 우리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쪽복음이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그보다 더 전까지 올라가면은 말씀이 정말로 귀합니다. 한글로 된 말씀이 없어서 번역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못 읽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일부 쪽복음, 그러니까 조각조각 일부만이라도 번역해 놓은 성경 말씀을 정말 생명과 같이 품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다 못 읽었습니다. 이수정의 마가복음만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없고 누가복음도 없고 요한복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듣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으니까 전체 통으로 된 권이 아니었어도 그 생명을 살리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돈을 내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이제 좀 필요해서 이것저것 샀습니다만은 그냥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다가 공짜로 접속할 수 있는 와이파이에 들어가서 그냥 성경 쳐서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네 하면은 공짜로 성경이 들어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은혜 안에서 변화받지 못합니까?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변화받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당대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제 부모님은 원래 예수님을 안 믿으셨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학교가 미션 스쿨이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무식이 용감이라고 미션 스쿨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무식이 용감이라고 초신자가 아직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애가 서점에 무작정 가서 성경을 사서 그것도 성경 볼 줄도 몰라가지고 세로로 된 성경을 사가지고 이거 읽기 어렵다, 이거 뭔가 좀 있어 보인다 세로로 된 성경을 사서 무식이 용감이라고 예습 좀 할 거라고 창세기부터 읽었습니다. 무식하면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사도신경 외워오라 하셔가지고
뭐 읽다 보면 나오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창세기 한 20장까지 읽다가 에이 도저히 못 찾겠다고 이제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도 예, 무식이 용감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식하게 예수님을 믿어도 목사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셔서 그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자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을 가지고 있고 원래 말씀의 원어가 자기들 말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쓰는 말이 성경 원어입니다. 원어를 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교자를 때려 죽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 IQ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00이 안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 친구들이 하도 떠들고 장난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원래 그러시면 안 되지만 화가 나서 야 니네들 머리 상태를 보고 떠들든가 말든가 해라 하면서 1번 IQ 얼마, 2번 IQ 얼마, 3번 IQ 얼마 다 불러주셨는데 윤성우 IQ 97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IQ 검사를 이제 나중에 훗날 이야기입니다. 자존심이 상해 IQ 검사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봤는데 또 97이 나와. 이건 아니지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한 번 더 해봤는데 또 97이 나와. 아무튼 검사가 이상한 거야. 아무튼 이상한 거야 하고 넘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고3 때에 친구야 이 목사 아들입니다. 친구야 내 IQ 97이란다. 이래가 대학 가겠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놈 이거 바보 아이가 그 머리 가지고 어떻게 대학 가겠노? 니는 얼마인데? 나 98. 그래서 하도 기가 차가지고 다른 친구를 불러서 야 이놈이 나보다 IQ 1 더 높다고 자꾸 갑질한다 막 뭐라 그러니까 막 성질내고 가더라고요. 그 친구 IQ가 얼마였느냐? 88. 예.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 머리가 나빠도 성경은 읽을 수 있더라. 그리고 오늘 설교하기 전에 암송하는 성경 구절 읽었지 않습니까? 예. 출근하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암기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만은 자신이 없어서 그냥 저도 대놓고 읽었습니다만은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 나쁜 머리로도 암송을 못한다 하더라도 읽은 말씀은 어디 안 가더라는 겁니다.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에 암송하지 못했던 말씀이 지가 알아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애를 써야겠습니까? 안 써야겠습니까? 말씀에 애를 써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성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가 딸려서 우리의 마음이 부족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자식 놈이 머리가 나쁘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제자가 머리가 나쁘고 도저히 학업을 못 따라오면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습니까? 너무 못 써먹겠다 하고 돌아섰다가도 얼마 못 가서 돌아서서 야 봐봐 내가 한 번 더 보여줄게 그러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됩니까? 어제 실패했던 말씀에 다시 한번 도전하면 됩니다. 100번을 실패하건 1000번을 실패하건 10,000번을 실패하건 천국 갈 때까지 실패하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는 변함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손뼉은 마주칠 수밖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뭐 스데반이 죽는 이야기까지 다 해놓고 이제 그 이야기는 안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특히 뭐 암송 같은 거 할 때에 참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우리 성도님들.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저도 그냥 이런 거 안 들고 그냥 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남습니다. 설교를 다 맞춰놓고 이런 말씀해서 죄송한데 제 친구 중에 목사님 그래 아까 IQ 98이던 그 친구 지금은 선교사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아버지의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떤 엄한 교육을 받으셨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5장을 안 읽으면은 밥을 안 주셨답니다. 그냥 굶고 학교 가야 했답니다. 그렇게 성경을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은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는 게 나는 어둠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말하는 것들의 절반 이상이 다 성경 구절이에요. 그냥 말씀이 몸에 묻어 있다고 해야 되나, 몸의 절반이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사람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돼 버리니까 이 친구가 화가 났는데 되게 재미난 상황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익숙한 사람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화가 났는데 평생 배운 게 말씀밖에 없다 보니까 화내는 법을 몰라요. 다른 친구들 욕하는 거 많이 봐서 자기도 욕을 이걸 배웠다고 해야 되나? 알고는 있는데 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나서 답답하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답답하면은 답답하니까 기도하러 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하루를 말씀으로 채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을 보았습니다.